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승, 어떤 선생님이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선생님은 중학교 때 국어를 담당하던 선생님입니다. 당연히 여자 선생님이었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았고 성격도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는데 저한테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만 되면 집중해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고 그 당시 가장 좋은 그런 성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중학생 때 교회에 나갔었는데 그때 저를 맞아주신 선생님입니다. 당시만 해도 제겐 신앙도 별로 없었고 노는 것, 특히 농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예배를 빼먹고 농구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저를 찾아서 온 동네를 또 온 학교를 다 찾아다녔고 때로는 먹는 것으로, 때로는 강제적으로, 때로는 오랜 기다림으로 저를 그렇게 교회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선생님을 통해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렸고 차츰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도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아마 그 선생님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에게도 결코 잊지 못할 스승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닭 울기 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도망쳤고 그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코 잊을 수 없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책이 되고 낙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듯 예수님께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눈물 나는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참된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8절에서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라며 자신이 하고 싶었던 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베드로의 이전 모습을 이제는 뒤로 하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제자로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함에 좀 더 성숙하게 그리고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 즉 순교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전의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도망함으로 더 큰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 이하에서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참된 제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나를 따르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 이 말씀이란 베드로가 죽음으로 즉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을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것은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 말씀 즉 죽어서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차라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었을 때 근심하고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순간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면 베드로가 아마 더 힘있게 네 주님 이제부터 제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제자로서의 소원과 확신에 찬 베드로에게 그래도 고난의 길을 가고 죽음에 이를 것을 말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 도망쳤고 예수님을 3번 부인까지 했는데 그런 예수님을 지금 다시 만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마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 있는지를 아는 그에게 똑같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강권하고 계십니다. 여기 따르라는 말은 같은 방향으로 누군가의 뒤를 따르라, 누군가의 뒤를 쫓다라는 그런 의미로 일반적으로는 그 행적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베드로, 내가 따라가야 할 자가 진정 누구인지 너는 분명히 알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아닙니까? 몇 번의 좌절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함에도 그 택한 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참된 제자의 길을 걷도록 이끄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참 하나님으로 무궁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요, 참 인간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채울하사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잘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구원주이시며 선포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 내가 모든 짐을 져줄 테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앞장서 가시는 분이 아닙니까? 언제나 주님은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 앞에 계신 주님이 이러한 분인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타이틀이 있었지만 끝까지 따르지 못했고 제자라는 명함도 못 내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명령으로 당신의 정체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죽음을 통한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까지도 두려워 도망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제일 원칙이 바로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쫓아야 함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신 주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깨달을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바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리 신통치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거듭거듭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도 있었고 주님과는 다르게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을 때도 있었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심에도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사건에서도 기꺼이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말했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능력 있는 이적과 기사들을 목격했음에도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진정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랍비 정도로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정치적인 왕, 세상적인 군주로 오해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도망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제자로서의 길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복음서의 결말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이 되라며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걷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각 서신서를 보면 그 제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제자의 길을 포기했던 그들이 다시 복음의 사자들로 거듭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메시아시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다시 오실 심판주인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리를 영원히 보장해 주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나를 따르라며 참된 제자가 될 것을 강권하시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따르는 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와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맞는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따르는 주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 마음속으로 그려놓은 주님은 아닌지, 이 시대에 필요한 롤 모델로서 자기 입맛에 맞게 발라놓은 주님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처럼 그 말씀을 살겠다고 사명에 충성하겠다고 발걸음을 떼지만 얼마 가지 못해 멈춰선 자신을 발견하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뒷걸음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3번만이 아닌 70번에 7번이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에 주님의 제자는커녕 신앙의 실패자라는 이름이 마음속에 계속 메아리쳐 울림으로써 낙심과 좌절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주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모든 두려움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신 분이 생명의 주여, 구원의 주여, 왕이시오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참된 제자의 길을 더욱 힘있게 달려가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창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삼나이까. 아멘. 나를 따르다는 주님의 강권 앞에 이제 베드로는 참된 제자의 길을 달려가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 물어보던 자로 예수님께서 아끼며 사랑했던 내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돌이켜보니라는 말은 뒤돌아보다, 방향을 바꾸어 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는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 뒤를 따라오던 요한을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21절에서 예수님께 요한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즉 자신은 순교를 하게 될 것인데 요한 또한 그렇게 될 것인지, 그 죽음은 어떠한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갑자기 돌이켜서 요한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왜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던 요한을 베드로가 시기 질투하여서 자신과 같이 순교를 해야 함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미 제자들의 수장격이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뒤따라오던 요한이 염려가 되어서 이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런 아리송한 질문에 예수님은 22절에서 속 시원한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언제 어떻게 죽게 되든지 그것이 사명자의 길,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베드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너는 주어진 자기 십자가만을 지고 자기 사명에만 충실하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 요한을 비롯한 형제들에 대한 관심이나 염려들이 불필요한 것처럼 마치 피도 눈물도 없는 듯 아주 매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강조점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불필요하고도 사사로운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에 주의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각자 개별적인 것이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과 결과도 주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요한에 대해, 그 사명에 대해 불필요한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베드로는 무익할 뿐 아니라 해롭기까지 한 호기심을 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 목사님도 베드로는 요한의 문제에 쓸데없는 간섭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필요하고도 사사로운 것에 시선을 빼앗김으로 결국 주님을 따르는 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더불어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며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쫓으라는 주님의 책망까지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데에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의 연약함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단의 방해 공작과 불신자들로부터의 핍박으로 그 가는 길에 장애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방해 요소는 함께하는 영적 공동체 안에서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들 자신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교회 일들을 맡아 감당하는 성도들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 사람은 능력도 안 되는데 왜 저런 일을 맡아서 하는 걸까라든지, 저 사람은 뭐가 그리 잘나서 저 많은 일들을 혼자 도맡아서 하는 걸까라든지, 저 사람은 능력도 되면서 왜 지금 이 일을 함께 하고 있지 않는가라든지,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난 잘하지도 못하는데 왜 이런 걸 나한테 맡기는 거지, 또는 언제까지 내가 이 많은 걸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의 비교로 이어지게 되면 거기에 교만과 시기, 질투에 싹을 틔우는 것은 시간 문제요,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일을 맡기시는 것들에 대해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주님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각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상관없이 나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만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그리고 그 일꾼들을, 그 종들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느 자리에 둬야 할지, 그들에게 어떤 일을 얼마만큼 맡겨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서 최고의 선한 열매로 영적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일에, 교회를 통한 일에 결코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각 사람에게 합당한 믿음의 분량을 주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장 합당한 자로 세우실 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여 나아가므로 더욱 힘있게 주를 따라가는 경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허락된 시간에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본문 2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으겠다 하였으나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3절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자신에 대한 소문이 오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특별히 기록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오해란 다름 아닌 2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 시작된 것으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당시 몇몇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형제들, 즉 다른 성도들에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나가서 퍼뜨렸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임박할 재림 신앙으로 가득하였고 더불어 자기들도 죽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컸던 터에 사도 요한에 대한 이러한 소문은 순식간에 퍼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소문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로 여겨졌던지 고대 문헌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죽어 장사된 다음에도 그가 죽지 않고 무덤에 살아있다는 전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요한의 죽음이 곧 주님의 재림과 연결된다는 잘못된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요한이 죽음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은 이에 대한 오해를 풀 목적으로 이 23절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영감의 말씀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이 목적만이 아닌 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22절과 23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시는 것뿐 아니라 요한을 머물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이 죽든지 죽지 않든지 베드로가 순교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인간의 생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올 때까지,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 또한, 우리의 인생 또한 정하여진 유한한 시간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것으로 우리는 도무지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아는 참된 주님의 제자는 그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에 상관치 않고 오히려 제자로서의 주어진 유한한 시간에 더 힘써 충성함으로 주님을 쫓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생명과 그 삶의 여정은 나의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의 생명도 그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고백 가운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나의 생명과 인생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면 된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허락하신 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자라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그런 정도에서 결코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제자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주신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언제 나를 부르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제자로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모든 힘을 한 방향 예수님을 향해 집중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지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모든 힘을 한 방향으로만 집중해서 사용하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매우 분주하고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분주함과 열정은 지금 어디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젊음과 건강과 우리의 물질은 지금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생명의 주관자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다했음에 후회 없이 거리낌 없이 할렐루야 찬송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매일매일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섬기며 따르는 마지막 시간이라 여김으로써 언제나 최고 최선의 것으로 충성하며 나아가는 경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 부류로 나누면 제자들과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에 비해서 제자들은 남은 자가 적으며 라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너무나도 소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인생을 통째로 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생을 올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 제자들의 최후를 살펴보면 칼이나 창에 찔려 죽거나 살가죽이 벗겨지는 모진 채찍질에 맞아 죽거나 모진 고문을 당해 죽거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목이 잘려 죽거나 베드로는 십자가에 꼭 끌려 매달려 죽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들은 왜 이런 최후를 맞았을까요? 왜 이런 인생을 통째로 거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갔을까요? 그것은 인생을 통째로 걸 만큼 가치 있는 분이, 가장 고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통째로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여러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참된 제자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이 평화의 시대에 순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로서 고난과 핍박 등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고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알고 믿고 나아간다면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나 불필요한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출렁이는 물과 같은 참된 제자의 길 위도 우리는 걸어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월을 아껴 허락된 시간 동안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한다면 참된 제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들이 날마다 풍성하여질 것이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까지 맡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악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안을 거니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경향의 희년을 벌써 계획하시고 영광과 기쁨의 희년을 준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지금만 강권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여정에서 오래전부터 너는 나를 따르며 참된 제자로 살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불러 따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쫓음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 힘든 일을 오늘도 넉넉히 해내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